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낙심할 일들 많고 힘든 일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격려가 필요하죠. 우리 옆 사람 모두가 다 격려가 필요한데요. 격려를 여러 가지 격려의 말들이 많겠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정말 참 좋은 격려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주님이 당신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격려하도록 하죠.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잠언 24장 3절 말씀을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지혜와 명철이 집을 세우고 든든하게 만든다, 이런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지혜가 없어서 든든히 세워진 집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저는 그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여로보암이라고 봅니다.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을 보면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네가 걸어간다면 여로보암의 나라는 아주 견고하게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7절을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여로보암이 자기의 그 잘난 머리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백성들 예루살렘에 1년에 3차씩 오라 그러는데 거기 갔다가 남쪽 유다에게 마음 빼앗길 거다, 르호보암 왕에게, 남쪽 유다 왕에게. 그래서 머리로 계획을 세우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번에 제가 여로보암이 세운 그 단, 북쪽에 있는 단에 제단을 가보았습니다.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그런 자리에다가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자기의 잘난 머리를 가지고,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잘 압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집이 무너지는 길이었습니다. 무너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겠다고 했는데 무너뜨리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자가 자기의 집을 든든히 세웁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럽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자기의 집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머리가 좋은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땐 머리가 참 좋은데 자기 집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로 인해서 악한 원수들이 근심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함께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견고하게 세우는 자들, 흥왕하게 하는 자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을 통해서 니느웨 왕의 모습, 이 니느웨의 왕,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왕의 모습이 바로 니느웨를 흥왕하게 하는 자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니느웨 왕이 가졌던 이 모습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저는 니느웨 왕은 듣는 귀를 가진 왕이었다. 듣는 귀를 가진. 우리 본문 6절을 같이 다시 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요나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를 입었다. 이게 앞부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니느웨 왕이 들은 거예요. 한마디로 니느웨 왕에게는 듣는 귀가 있었다는 겁니다. 듣는 귀가 있었다. 우리는 선지자 아모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모스서 볼 때요, 선지자 아모스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찾을 것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아모스 7장 12절 13절을 보면요,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 아모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베델의 제사장의 모습이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던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도요, 에스겔 12장 2절을 보면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백성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에서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얼굴에 붙어있는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이 땅에는 듣는 귀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니느웨의 왕, 이방 왕이 요나를 통한 메시지와 백성들의 반응을 올바로 듣고 회개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자주 반복했던 말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요, 우리들 대부분이 무조건 자기에게 아주 유리하게 해석해서 나는 그래도 들을 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 들을 귀가 있는가?
나를 향해 그렇게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제대로 듣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해요. 나는 들을 기가 있다고.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바리새인하고 비슷한 거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나는 저 사람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정말 나는 들을 기가 있는가? 목사인 저부터 확인해야 돼요. 나는 정말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내 가슴까지, 내 삶까지 그 말씀이 들려오는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이 머리까지 오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돼요. 귀로 듣고 머리까지 오는 건 대부분이 돼요. 가슴과 손발까지 가는 것, 이게 들을 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듣는 귀를 달라고,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올바로 듣고 반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니느웨 왕은 왕 중의 왕을 확인한 왕이었다. 왕 중의 왕을 확인한 왕이었다. 이것을 확인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분이 정확히 확 들어오는데요. 니느웨 왕이 앉아있던 보좌에서 일어났다고, 그리고 제 위에 앉았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앉았던 그 보좌, 왕좌죠. 그 왕좌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거기 앉아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제 위에, 제 더미 위에 앉은 거예요. 왜 그래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왕 중의 왕을 확인한 거예요. 당시 니느웨 왕 아수르 왕은요, 대단히 막강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크신 왕 중의 왕을 확인하고 보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 위에 앉습니다. 바빌론 제국의, 그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4장 30절을 보면 이런 표현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로니아 제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막강한 나라로 만듭니다. 그 바벨론 아주 사실 미미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막강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이 바빌로니아 제국을 건설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벨론 대제국의 왕으로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표현이 다니엘서 4장 37절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대제국의 바빌로니아 제국 왕이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 중의 왕을 확인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큰 왕 중에 한 사람인 다윗도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왕 중의 왕을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혹시 아직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왕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마음대로 주관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좌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확인하면 이 마음 왕좌에 하나님이 앉도록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앉도록 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직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나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내 뜻만 관찰하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확인한 사람들은 이렇게 몇 사람의 경우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리 차지해 놓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소유하고 정말 별것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교만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하나님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저는 니느웨의 왕이, 대제국 아수르의 니느웨의 왕이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나서 자기가 앉아있던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제 위에 앉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확인을 매 순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반드시 나를 친히 다스리셔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확인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저는 이 니느웨의 왕은 죄인 중에 하나임을 확인했다고 봅니다. 죄인 중에 하나님을, 이런 사람들이 흥왕하게 하는 자예요. 자기의 가정을, 교회를, 또 혹은 자기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다. 듣는 귀를 가진 사람,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사람, 자기는 죄인 중에 하나임을 확인하고 사는 사람.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니느웨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나는 저 어리석은 백성들과 다르다. 나는 저 지위가 낮은 백성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나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 이상 되는 이 니느웨 성의 왕이라고,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저들과 동일한, 저 백성들과 동일한 죄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죄인 중에 하나다. 여러분, 이 확인 필요합니다. 나도 이들과 똑같은 죄인 중에 하나다. 나에게도 주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님이 아니고는 살 길이 없는 자가 바로 나라고, 나도 죄인 중에 하나다. 목사라고요? 장로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이걸 확인해야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죄인 중에 하나임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의 기도 내용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거의 죄인들과는 좀 다른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하지만 주님을 제대로 만난 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발견한 바울 사도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 주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려고 오셨다.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나 같은 것 구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잠언 16장 2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럽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난 저 사람들과 달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죄인 중에 하나임을 확인한 이 니느웨 왕, 이 사람은 니느웨를 흥왕케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예요. 죄인 중에 하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니느웨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흥왕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듣는 귀가 있는, 올바로 듣는 귀를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확인하고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죄인 중에 하나라, 아니 죄인 중에 괴수라, 이걸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감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교회 모든 공동체를 흥왕하게 하는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듣는 귀를 달라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늘 확인하고 살 수 있게 달라고, 내가 바로 죄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살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오직 은혜로, 주여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듣는 귀를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올바로 듣고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바로 죄인 중에 하나라는 것,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늘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사모하며 은혜로 내게 속한 모든 공동체를 흥하게 하는 주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는 귀를 주옵소서. 주의 말씀, 주의 뜻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듣는 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늘 확인하며 그 하나님 앞에 보좌를 내어드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과 다른 자가 아니라 나도 죄인 중에 하나요, 아니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임을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헌금 드렸사오니 주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